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 질문을 던졌죠. 이 젊은이는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인물입니다. 율법적으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돈도 지위도 다 갖추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관점에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합격권 가까이에 있었지만 결국은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돈을 포기하지 못한 부자였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졌지만 그 예수님의 정답을 듣고 나서 그 답대로 따르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놀란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 결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도 어떤 수를 써도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결코 구원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구원자이십니다. 이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상급은 놀랍습니다. 12제자는 훗날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합니다. 다스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주를 위하여 버린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배라는 말은 거기 보면 문자적으로는 100배입니다. 100배의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영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실컷 고생하고 천국에 가서만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런 이분법적 도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천국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금생과 내생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복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음은 늘 기억을 해 놓아야 합니다. 이 축복은 괴로움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젊은이 사건의 결론을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맺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그 앞에 젊은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말씀이 이제 20장으로 넘어와서 본문 마지막 구절 20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은 자꾸 하나하나까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앞에 젊은이 이야기의 결론과 본문의 포도원 일꾼 이야기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같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하는 이 젊은이의 질문에 답합니다. 영생과 천국은 같은 개념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젊은이의 이야기나 본문의 포도원 비유는 둘 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혹은 천국 들어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싶으면 천국의 주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해 주신 그 설명을 경청해야 합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집에 대해서, 천국 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딴 생각에다가 맞추어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주인의 설명,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설명하신 것,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몇 차례 놀랐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답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시에 사람 숫자에도 치지 않던 그 아이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나라에서 주인 노릇을 한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이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에 와서 또 깜짝 놀랍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결론으로 향하여 가는 또 하나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또 한 번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 계속 놀랍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 사회에서 배워온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 분위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놀랄 정도로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계속 교정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교정 작업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고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알든 모르든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주일 지나고 나면 생각이 예전과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 놓았는데 일주일 세상 돌고 오면 또 원위치.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잘못된 영향을 생각 속에서 솎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과 같이 생각을 코드를 맞춰 가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은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왜 비유를 사용하십니까? 천국은 세상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갖다 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과 똑같이 100%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특징 한 가지씩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천국의 특징 한 가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를 읽으실 때 너무 온갖 걸 다 갖다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건 비유를 이해하는 법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는 대부분의 비유가 다 그렇지만 그 비유를 설명하는 핵심 포인트를 딱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천국 비유에서도, 포도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너무도 풍성하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들을 통하여 그 특징들을 한 가지씩 알려주시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천국의 중요한 원리들 가운데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만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느 포도원 주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천국하고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집주인을 보면 천국의 원리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집주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당시에 품꾼들은 시장 공터에서 자기를 데려갈 사람을 기다리고 냈습니다. 시장으로 나온 일꾼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 뛰어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바로 채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어떤 사람은 허탕을 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받던 당시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의 은전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조금 있다가 제3시 6을 더하면 되는데요.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상당한 품삯을 주마 약속하고 일꾼들을 채용합니다. 상당하다는 것은 노동에 따라서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도 그와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 후 제11시 오후 5시죠. 하루가 거의 끝나는 시간에 일꾼들을 발견하고 또 채용을 합니다. 일을 다 마친 다음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지불합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일찍 왔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거로 기대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은 그 원망에 대하여
자기는 약속대로 행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나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 제11시에 부름받은 이 일꾼들은 행운아들입니다. 굉장한 행운아들이죠.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왜 이들에게 그런 특혜를 베풀었을까 궁금해집니다. 또 이 특혜를 입은 일꾼들은 어떤 느낌일까? 여기에 움직이고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염두에 두면서 제11시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문 20장 1절을 보면 이 천국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원문은 뭐와 같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앞에 있던 게 뭡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까먹을까 싶어서 마지막에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순서가 뒤바뀌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왜냐하면 천국은 이와 같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천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천국의 중요한 원리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된 자입니까?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죠. 본문은 일찍 들어올수록 먼저 된 자, 늦게 들어올수록 나중된 자, 제11시에 들어온 자, 가장 나중된 자. 그러니까 이 비유에 가장 적합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이걸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로 나누기도 합니다. 율법이나 할례가 생기기 전의 사람, 율법이 생긴 다음의 사람,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사람들, 성령이 오신 다음의 사람들, 이렇게 아침 일찍 9시, 12시, 3시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시대적으로. 또 구약 성도들을 먼저 된 자, 신약 성도들을 나중된 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강조가 되니까요. 또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 이방인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중된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 일찍 믿은 사람 먼저 된 자, 늦게 믿은 사람 나중된 자, 어릴 때부터 믿으면 먼저 된 자, 어른 돼서 믿으면 나중된 자, 천국 가기 직전에 믿으면 굉장히 나중된 자, 이런 식이겠죠. 신앙 연조는 짧지만 선배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면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루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분명하게 맺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들도 상당한 삭스를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상당하다는 말은 정당하다, 정해진 대로 딱 맞추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제6시, 제9시의 일꾼들에게도 그와 같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대가를 약속받은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노사관계에서 발언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주인이 잘못 대우를 하면 항의할 수 있습니다. 왜 약속을 어기냐? 이게 어떻게 정당한 품삯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일한 만큼 받고 약속한 만큼 받습니다.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까지 종일토록 놀고 서 있었다. 주인의 눈에 그게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아직도 여기 있느냐 하니까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자, 이 대답에 계약을 맺었던 그 앞서간 일꾼들처럼 당당함이 있겠습니까? 씩씩함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었을 겁니다. 그 자기한테 말 거는 사람의 눈치를 잔뜩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런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은 종일 놀고 섰다가 아무 계약도 없고 아무 약속도 없고 포도원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도 일할 시간 얼마 없습니다.
정당한 품삯이 얼마입니까? 1시간 일하면 얼마 줄 겁니까? 물어볼 처지도 못 됩니다. 그냥 와서 말을 해 걸어 주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일을 시켜줬으니 감지덕지입니다. 오늘은 그냥 일해라. 그거 받고 그거 일하고 돈 받을 염치는 없지. 내일은 그 대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말해도 아무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기다렸고 아무도 그들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11시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는 집에 양식이 다 떨어진 사람, 그래서 온 식구들이 아빠 돌아오기만 종일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내가 옆집에서 이미 돈을 좀 빌려가지고 아이들과 한국식으로는 밥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은 빵 먹었겠지만 이렇게 차려놓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대문 밖의 소리가 힘있게 들릴지 아니면 터벅터벅 질질 끄는 소리일지 온 신경도 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11시의 일꾼들도 오전에만 해도 여유가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기대감도 있었겠죠. 시간이 자꾸 가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을 겁니다. 점심때 12시 때 몇몇 동료들이 부름을 받고 갑니다. 눈치를 보니까 하루 품삯을 약속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에도 몇 사람이 불려갑니다. 이 시간이면 거의 파장입니다. 끝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에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점점 마음에 실망이 생기고 절망이 생깁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주저앉고 싶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글렀구나. 오늘은 글렀구나. 이렇게 안 되겠어요?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이 떠오릅니다. 애들이 떠오릅니다. 그냥 아빠 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정한 세상에 대해서 욕도 나오고 신세 타령도 나옵니다. 자기와 신세 같은 사람들끼리 보면서 아이고 니나 내나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을 본다는 것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집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힐끗힐끗 보고 갑니다. 그것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혹시 마음씨 좋은 주인이 내일 일자리에 대한 언질이라도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일할 시간 1시간밖에 이제는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이제 보따리 사서 돌아가야 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잘 수는 없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이 선택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외모부터 일 잘 못하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힘도 전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인상이 영 성질이 고약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값이면 일 잘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쁜 소인이 포도원 주인들 사이에 이미 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구석에 서 있는 아무개 같은 그 사람들, 그렇게 생겨서 모여있는 그 오글오글 모여있는 그 사람들 절대 포도원에 들이지 마라. 데리다가 덕 볼 일 하나도 없다. 나쁜 소문이 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이든 아니면 나쁜 소문 때문이든 마지막 희망도 버리고 자존심도 포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섬주섬 짐을 챙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개는 떨어지고 한숨은 저절로 푹푹 새어나옵니다.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상을 한 가지 해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상. 그런데 갑자기 자선 사업가 같은 주인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일거리를 주는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1시간 남았는데 그 1시간만이라도 일할 기회를 주는 특별한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조그만 품삯이라도 줍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오늘은 무료 봉사하고 내일 일거리 주마, 이렇게 해도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해해주고 노동의 양이나 노동의 질이나 자기들의 어떤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잠시 얼쩡거리게 해주고 약간의 푼돈을 준다고 하면 그런 주인은 그야말로 평생의 은인처럼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약점에 대하여 모두 눈 감아줄 수 있는 주인, 그들의 외모나 조건이나 나쁜 소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을 써주는 주인,
그런 주인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것은 상상 속의 일이고 꿈 같은 일이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상상은 기적을 상상하는 것이고 기적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은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수십억 수백억짜리 로또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원리에 따른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일꾼을 채용하는 주인은 망하기로 작정한 주인입니다.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일꾼은 정말 염치 없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본문은 여러분 바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제11시의 일꾼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기적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절망 상태의 일꾼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호의를 베푸십니다. 이를 선물하십니다. 일꾼들은 정말 염치 없지만 염치 없음을 무릅쓰고 포도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절망 상태에서 이 염치 없지만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염치가 없지만, 나는 타락한 인생이라서 염치가 없지만, 지금까지 예수를 등지고 살아서 염치가 없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서 염치가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셔가지고 기적적인 회생을 경험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시민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적인, 정말로 기적적인 행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주 아름다운 단어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천국 백성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지상에서부터 경험하고 천국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포도원에 들어온 시간이 다릅니다. 교회에는 먼저 된 자들과 나중된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희망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던 점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외모로나 능력으로나 공덕으로나 인격으로나 천국 백성 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면으로 보나 천국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 천국에 누가 어울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11시를 사는 인생들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이하의 말씀대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거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세울 것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백을 못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보시고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벌, 가문, 학벌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참고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를 택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택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약함을 압니다. 천함을 압니다.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극한 가난, 심령의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제11시를 사는 사람이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건지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배설물과 같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당당하게 쟁취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나 공덕이나 종교적인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쌓아서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도덕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끝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도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구원자가 없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은혜 없이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부자 젊은이처럼 계명을 다 지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순서를 바꾸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개념은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됩니다. 은혜라는 개념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과도 반대됩니다. 은혜라는 개념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가르칩니다.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개념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제11시의 일꾼처럼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해해야 본문을 이해하고 본문을 이해해야 천국을 이해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그래서 3번 놀란답니다.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라고, 못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와 있어서 놀라고,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서 놀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공로 사상에 너무 많이 젖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에 자격이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종교적으로 공로를 쌓은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입성 제1순위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상징인 부자도 오히려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된다,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임을 밝혀주십니다. 천국의 원리,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주인 되는 곳, 어린아이같이 수에도 치지 않는 사람이 주인 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제11시에 부름받아서 계약도 맺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런 기적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상상함으로써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1시간 동안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딱 1시간 일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쓸 여유가 없을 겁니다. 물 한 잔 미안해서 마시지 못했을 겁니다. 화장실 급해도 못 갔을 겁니다. 먼저 들어온 일꾼들 보기도 미안해서 고개 숙였을 겁니다. 그 사람들 눈치가 얼마나 보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쌩쌩하게 왔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은 이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냥 머리 박고 아니면 포도원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죽으라고 일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 11시에 들어왔는데도 뺀질뺀질 놀고 있다면 그거 인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정상적인 상상을 우리가 좀 해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안다면 바로 제 11시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했을까 상상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본질상 제 11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면서도 드디어 내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것, 이렇게 우리 주인이 나를 일을 시켜줬구나 실망시키지 말아야 하는 감사가 가득한 것. 그래서 그 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제 11시에 들어온 일꾼 맞는가 아닌가에 대하여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천국의 원리를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아멘이 나온다면 나머지 인생 1시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11시를 사는 인생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멋지게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